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에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전도했던 70인이 기쁨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새겨지는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기쁨을 또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 좁은 의미로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를 보는 그것을 이것이라고 표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본문 전체의 중요한 소재가 기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전도자가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일까? 그런 뜻으로 전도자의 기쁨, 전도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전도자가 누리는 기쁨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현상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기쁨,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올라가야 함을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현상적인 기쁨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다고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높은 차원의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전도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고 하시는 각 동네나 성읍에 미리 보내시면서 그들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 전도자 70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뽑혀진, 따로 세워진 이러한 인물들입니다. 참 중요하지요? 예수님으로 뽑힘을 받아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기쁘고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도자로서 어찌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운 것처럼 길게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16절에 이르러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자가 나아가서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전하는 그 사람은, 전도자는 자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들은 바 그 진리, 그 복음, 그 말씀을 전해여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전도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라 상당히 존귀한 직분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그 말과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 말을 저버리는 사람은 곧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면으로 볼 때 전도자가 얼마나 큰 복인가. 전도자는 먼저 예수님으로 인하여 따로 선택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로 전도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자가 되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물론 지금 우리 누구에게는 전도의 자격이 주어졌고 어느 누구에게는 안 주어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전도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에 의하여 선택받은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외칠 때에 그는 예수님의 대언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 자체가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자에게는 또 다른 복을 전도를 통하여 주십니다. 큰 기쁨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척하는 일은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배척을 당하셨고,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나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도 반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배척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지라도 힘써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는 큰 기쁨을 얻고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들이 처음 전도 나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 전도하는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마 많이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때에는 크게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구나. 자, 이 말 속에는요, 전도자 그들이 느끼는 기쁨, 심지어 흥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아,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만 하기만 하면 귀신들도 그 말씀 앞에, 주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들은 자신감을 얻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자신감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 사람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는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그만큼 기쁨을 얻고 자신감을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낚시 좋아하지도 않고 해본 적도 별로 없는데, 낚시하는 사람이 어찌 하다가 제법 큰 물고기를 잡았다, 그때 느끼는 손맛, 그거 느껴가지고 계속 낚시하러 가고 또 가고 그러죠. 옛날처럼 어쩌다 한번 잡힌 것이 늘 잡히진 않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는 언젠가는 제법 그럴싸한 프로 낚시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이러한 기쁨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도 느끼지도 못하고 말씀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도 체험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 이상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이상의 기쁨을 향하여 노력하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 그 사람은 신앙적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만이 귀신들이 주의 말씀 앞에 항복한다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도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일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8절 이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현상적으로 느끼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 더 신령한 기쁨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전도자들에게 더 차원 높은 기쁨으로 나아가라,
지금 현재 너희들이 느끼고 있는 그 기쁨에만 머물지 말고 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세계로 올라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신령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하는구나 라고 하는 체험을 얻을 때에 그 다음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전도자가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일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기쁨입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기쁨. 18절 19절 읽어보세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 성경은 에베소에 보면 이 사탄에 대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은 우리 사탄이 인간들의 이 영적 세계를 지배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세계, 우리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면 혹은 우상 섬기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굴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사탄, 곧 뱀이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굴복하게 하는 그 일 못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권세를 잡고 공중 권세 잡은 그런 일을 하다가 이 철창을 잡으신 예수님에게 쫓겨서 또 미가엘 천사에게 쫓겨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예수 믿는 성도를 지배할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탄은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가 이제 악령들과 싸우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예수님에게 실패했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전도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악령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것들은 이미 패잔병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 우리는 가면서 전리품을 얻고 악령들을 제어하고 택하기로 예정된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해내는 이 일은 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도자를 그 악한 것들이 결코 해칠 수 없다.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세상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70명의 전도자들은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 이런 기쁨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악령을 물리친 그것 때문에 그들은 기쁨이 충만한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우리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귀신이 우리들에게, 자기에게 항복하는 것, 그리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 서로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죠. 전도자가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순종하다 보면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현실적으로 큰 기쁨이죠.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기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귀신들이 나에게까지 항복하는가? 현실적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하늘의 기쁨,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전도자가 전도할 때에 귀신들이 항복하게 만든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명령입니다. 거기에 머물면 오히려 위험하고 오히려 합당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높은 차원의 기쁨, 곧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거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귀신들이 항복하는 차원의 기쁨에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차원의 기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만일 그 차원의 기쁨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귀신들이 나에게 항복하는구나, 마치 자기가 무슨 위대한 인물이나 된 것처럼, 자기가 그 말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 앞에 귀신들이 항복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걸 보면 귀신이 자기에게 항복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거든요.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높이게 되고 자기 스스로 그 기쁨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겠죠? 자기를 높이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기뻐하고, 그런 사람은 교만하게 될 것이고요. 교만한 그 사람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전도 잘하고 그리고 교만해서 망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귀신들이 자기에게 항복하는 그 기쁨에만 머물지 말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 갔을 때에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거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기쁨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늘 어떻겠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항복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한다 할지라도 저는 부족한 종일 뿐입니다.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외쳤기 때문에 저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한 것이고, 저는 다만 주의 말씀만 외친 대언자일 다름입니다. 늘 겸손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쁨을 바라보며 신령한 세계에서 좀 더 신령한 세계로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히 되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기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현상적으로 무슨 여러 가지 일들 잘 되는 거,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그것만 바라보는 그 사람은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점점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자칫 망하는 길로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은 꼭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얼마나 훌륭한 은사입니까? 말씀 잘 가르치는 거 참 귀중한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잘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를 잘해가지고 선교에 큰 업적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한 그 몇몇 가지 때문에 스스로 도취해서 그 위에 있는 신령한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내 그 현상적인 기쁨에 머물다 보면 결국 교만하게 되고 망하는 길로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현상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큰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흔연히 버릴 수도 있고, 모든 것에 초연한 가운데에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다름질하고 올라가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이런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이 훨씬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은요, 외부적으로 뭐 잘하는 거 거기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이 어떤 현실적인 그것 초월하고 높은 세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예수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으로 발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자가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 그게 뭘까? 그 기쁨,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에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21, 22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기 21절에 그때에 그랬죠? 그때에. 바로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70명이 전도 잘하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귀신들이 주의 이름 앞에 항복합니다. 이렇게 전도 보고를 할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잘 지도해 주신 주님께서 바로 그때에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랬죠? 예,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기쁨, 이 영적 신령한 세계의 그 오묘한 맛,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여기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한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뛰어난지 모릅니다. 뭐 성경 지식하면 그들은 어디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뭐는 어떻고 신앙 원리는 어떻고 이런 면에 대해서는 훤히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전도하는 일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았고 그 들을 귀 없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하나님의 나라, 오랫동안 기다렸어도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서 정작 일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입니다. 일하지 않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판은 잘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작 일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기쁨의 세계가 숨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방심하지 말고 힘써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할 때 잘 순종한 그들입니다. 본문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 70명 전도자들, 그들은 다 어린아이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70명 전도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도하게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다고 했냐면 어린 양을 이리들 가는 가운데 보냄과 같다. 자, 어린 양 같은 70명의 제자들을 이리들 가운데 보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염려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성적인 면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저들이 좀 잘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노심초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어린 아이들 같은 어린 양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러 갔는데 저 불뱀과 전갈들이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고 어린 양 같은 이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리고 귀신들을 다 제압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그 기뻐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도 함께 기뻐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셨다. 여기에 지금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셨다.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짜 방법입니다. 우리가 많이 그런 말씀 하죠. 기도할 때든지 말씀을 전할 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전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말이 안 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귀신이 항복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주의 명령 순종해서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해라. 예, 이제부터는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좀 더 신령한 차원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신앙적 모습을 보실 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70명 전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이미 다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지식으로만 받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힘써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한 결과가 반드시 기쁨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 좋습니다. 그 단계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단계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그 세계로 나아가려고 겸손하도록 노력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그런 신앙적인 노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는데 저들이 우리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순종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쁨이 충만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드린다고 하면 본인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본인은 어떨까? 23절, 2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 24 시작. 제자들이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영광, 찬송을 돌려드리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정말로 복이 있다. 너희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이것을 보고자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엿보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였는데 너희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 그거 듣는 거 복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 이거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 말씀으로 23, 24절을 해석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너희야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신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볼 수 없었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더니
너희가 비로소 전도하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점점 그 나라가 확장되는 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야말로 오래전부터 보기로 원했던 그 일을 보고 느끼고 듣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너희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이 전도자 70명이 잘 듣고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듣게 된 그 70명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안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뭐 전도 잘했다고 무슨 상 받은 것도 없고요, 돈 몇 푼 받은 거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야말로 그들이 받은 그 어떤 기쁨보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도 이 기쁨을 함께 누려라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이 기쁨, 이것이야말로 전도자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기쁨,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누리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성경에 여러 전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분이 전도를 잘한 분일까? 우리가 뭐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세례 요한이야말로 가장 전도를 잘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소개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는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그 친구는 그 기쁨에 충만하다. 자기를 두고 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때에 자신은 예수님의 친구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보면서 나도 그 기쁨에 충만한 그 기쁨, 그것이야말로 내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이 쇠한다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은 그 이후에 쇠하는 길로 잘 걸어갔습니다. 옥에 갇히고, 그리고 헤롯 왕을 책망하다가 목베임 받고 순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세례 요한의 그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에서 가장 큰 자다. 그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는 먼저 전도를 잘한 이후에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흥하도록 하고 자신은 쇠하는 길로 걸어갈 때에 그 전도자야말로 최고의 전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쇠한다는 말씀이 중요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 만일 자기가 쇠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예수님이 된 양, 예수님의 신분을 취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고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곧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다 그렇게 어떻게 이단이 되는가? 이단들이 보면 보통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연구하고, 물론 그들의 성경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긴 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성경을 많이 연구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차원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 거기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현상적인 기쁨에 도취해 있다가 교만해서 결국 이단이 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시간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귀만 높아지고 듣기만 잘하고 행동으로는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귀만 높아진 사람이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전도하는 그 사람,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런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기쁨은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인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신앙도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전도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전도만 하시지 말고 신령한 기쁨으로 점점 진보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과 오늘에 걸쳐서 이 전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전도에 게을렀는지 저희들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회개했다고 하면 진심으로 돌이켜서 몸으로 주의 명령을 순종해서 전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만 순전하게 전할 때에 귀신들도 그 말씀 앞에 항복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명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지며 또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시며 또한 70명의 전도자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9월달 당하여서 전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으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그런 전도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